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기되는 문제는 세속화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옛 생활에 대한 유혹이 많기 때문에 타락의 위험이 큽니다. 베드로전서 4장 앞부분에 암시되어 있는 이방인의 세속 문화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등이었습니다. 헬라의 종교의식 중에는 향락과 음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성적 문란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신자들 중에는 이러한 이방인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비방과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오늘 말씀에서 서로 상반된 삶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서로 상반되어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서로 상반된 길이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방탕하게 사는 것과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은 서로 상반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새로운 형태의 삶과 그 동기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영이 육을 지배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의 삶은 모든 가치 있는 삶이 실현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의라는 말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상한 정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계속된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등의 삶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남긴 삶의 본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는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는 이것입니다. 동물적인 삶은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에 언급된 죄들은 육체와 연관된 죄들입니다. 대부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관능을 만족시키는 죄들은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1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주님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상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고상한 삶은 8절부터 11절 사이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은 서로 대접하라. 10절 은사로 봉사하라. 1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물적인 삶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일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스스로에게 환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은 고상한 삶입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힘들 것 같고 허비하는 삶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세 번째 동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산자든 죽은 자들이든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는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절제한 삶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는 전투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는 몽상가가 아니라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했습니다. 갑옷은 전투에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마음, 전투정신입니다. 사탄은 그만두라, 쉬운 길을 선택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조화시키려 할 때에 내가 삶에서 맺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인가? 나는 이타적인 삶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았나?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는 몽상가인가 용사인가? 이기적인 삶이 좋아 보여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타적인 삶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를 기쁨과 만족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거절하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은 모든 가치 있는 삶이 실현된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삶은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거절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